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체육대회 이후에 피로가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피로가 조금 깨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사람이 답답하면 나오는 말들입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심부름으로 밀가루 한 봉지를 사와라 라고 하시면서 10,000원짜리를 주신 적이 있는데, 그 10,000원짜리를 보자마자 저는 밀가루보다 딱지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값으로 딱지를 한 개 사도 되겠느냐 라고 물었고, 어머니가 당연히 허락을 해주셨는데, 저는 딱지가 빨리 갖고 싶다 보니까 밀가루는 뒷전이고 딱지를 먼저 사기 위해 문구점을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딱지가 그 당시에 한 개에 100원이었는데 100원짜리 딱지를 사면서 10,000원짜리를 내다 보니까 9,900원을 거슬러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고 밀가루도 잘 사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는 돈을 보시더니 1,000원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셨고, 제 기억으로는 저에게 멍청아 이렇게 하시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엄청 눈치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장님이 실수로 그러셨는지 일부러 그러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괜히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 더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강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집에서 들으면서 조금 무서웠던 얘기가 뭐냐면 그걸 왜 사왔어? 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이 되면 배가 많이 고프다 보니까 가는 길에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점도 있어서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막 사가서 오늘 이걸 사가면 저녁 차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겠지라고 해서 사갔는데, 마침 그때마다 제 아내가 저녁상을 아주 잘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밥을 잘 차려놨을 때 저녁거리를 사가서 그 수고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도 혼이 나는 게 마땅한데, 무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와 혜택을 내팽개쳐두고 다시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속이 터지는 심정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더 화가 났던 이유는 그들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다음 보여주시면, 이 깨어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사실처럼 믿게 속였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또 다음 보여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확인되었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보았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확실하게 마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고 누군가의 속임으로 인해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 그리고 꾀임을 받는 것, 두 가지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어떻게 보았다고 할 만큼 확실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은 우리가 듣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나오는 괴로움이라는 그 단어는 원어의 그 경험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여곡절 끝에 겪게 되는 경험, 그런 것들로 비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경험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고 싶으나, 그리고 믿고자 아둥바둥 한다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절대로 믿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믿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찾으려고 해도 그것을 그 사람의 노력으로는 찾을 수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값진 경험을 해놓고도 다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도져서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지,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님한테 눈치가 덜 보이지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오직 은혜로 채워진 우리들의 경험들이 헛된 것이 되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여전히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는 인물이 바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기 위해서,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믿음, 그리고 의로 여기심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반대말을 공로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믿음의 반대말을 행위가 아니라 공로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믿음과 행함은 오히려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에는 그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통로로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 공로를 쌓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도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공로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믿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래도 믿기 위한 노력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공로가 있으려면, 구원에 그리고 기여를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처럼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무언가를 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에 연관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멸망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기여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일말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나 믿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전혀 우리의 구원에 기여를 할 수도 없고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믿음조차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더욱 구원에는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의로 여기심인데, 우리에게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음식 준비를 돕고 있는데 손님에게 드릴 만둣국을 끓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이 일을 돕고 싶다고 해서 엄마의 허락을 받고 열심히 돕지만 손도 안 씻고 만드는 것마다 어떤 것은 속도 안 넣고 어떤 것은 다 터지고 해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만둣국에는 이 아이가 만든 만두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서 아이가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자기도 만두를 빚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 만둣국 나도 같이 끓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의 말을 거두면서 이 만둣국 땡땡이가 같이 만들었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실제로는 이 만둣국에 이 아이의 손길이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엄마가 그렇다고 여겨줌으로써 이 음식은 아이의 솜씨가 더해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한 걸로 치겠다, 간주하겠다, 여기겠다라고 하는 말이 의롭다고 여기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만두를 만드는 반죽도, 만두소도 만들게 해준 것도 어머니이고, 만둣국에 들어갈 만두를 만들 실력도 안 되는데 같이 만들었다고 쳐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안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통로까지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기어코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에게서 한국 사람이 태어나듯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려면 율법이 아닌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그들에게도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복, 그리고 그 약속 때문입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느냐, 구원이 율법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헷갈리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어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한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7절을 보면 율법은 이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나 뒤에 나온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뒤에 한참 뒤에 나온 율법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 뒤에도 자손이 없었을 때 또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입니다.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또 그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후손들은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확실한 논리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이 수많은 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골라서 무턱대고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만 믿은 것도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귀신도 믿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었던 것입니다. 굳이 구분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는 일에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데에 전혀 한 일이 없지만 단지 믿음이라는 통로만으로 그 약속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공급하실 복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도 믿음 때문이었다면 자녀를 받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는 말은 반대로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용서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까지에만 해당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무언가를 잘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롭지 않을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뒤에 아직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거룩해지기 위해, 성화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라고 다시 내 노력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에 의지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힘을 더해보고 의지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만을 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0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증표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이로 지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약속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어김으로써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약속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키시기 위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자기 목숨까지 거시면서 지키려고 하신 약속인데, 실제로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약속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절에서 말하듯이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 율법에 만족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람도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저주에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저주 아래에 다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승리와 새 생명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와 9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서로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무엇 가운데 살아간다 라는 말은 행복과 만족을 거기에서 찾는다, 거기에 의존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지나가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죄가 나타나서 나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 한 번 안 짓고 죄 한 번 짓는 것에 나의 기쁨과 슬픔이 좌지우지 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연약한 내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이겨보게 하려고 속이고 애쓰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도 않았고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 한 가지를 안 맺기 위해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둘 중에 하나이지만 믿음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실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